아멘. 아멘. 얼굴을 활짝 열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입을 활짝 열리시고, 웃음을 웃고 웃는 여러분 기뻐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야, 얘가 무슨 죄를 저질렀겠는데 이렇게 많이 떠들고 저를 죽이라 그러냐. 도대체 제가 뭔지 한번 신문해봐라. 저 묶어놓고 매를 때려서 한번 신문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줄을 딱 묶으니까 하는 말이, 야, 너희는 로마 시민된 자를 함부로 채찍질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한 천부장님, 이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래.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래, 야, 나는 돈 엄청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자, 이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이냐면,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이 되려면 큰 공을 세웠거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 시험, 그 면접을 봐서 또 서류 검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죠. 지금 우리나라 말하는 뭡니까? 무공 훈장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선거되면은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건 지금 이야기한 천부장처럼 나도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노라.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서 16년, 20년, 25년 복무를 하고 나면 그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이 뭐 그래 대단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보다 더한 거지. 석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특권은 뭐냐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공직 출마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런 공직 출마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나 때리고 신문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이송해서 본국의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본국으로 이송되는 그 나라 법을 따라가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숙주세를 면제하는데 소득의 10%를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의 10%를 안 내도 되는 로마 시민의 특별히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고문을 받지 않는 그런 권리도 있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 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함부로 채찍을 때릴 수도 없고 죄를 그렇게 함부로 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바울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야 그랬으면 매를 좀 덜 맞기도 할 거고 고통을 좀 덜 받기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그를 밝힐 이유는 뭐냐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보라면 그 채찍을 피할 수도 있고 매를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그는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쭉 고린도서 11장 말씀처럼 엄청나게 많은 고통 속에 그는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요, 참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40에 한 번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랬는데 40번을 때리면 죽으니까 39번을 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심한 매를 맞았다면 얼마 동안 못 일어날까요? 얼마 동안 못 일어날까요? 아마 몇 달은 한 1년은 고생할 거래요. 그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3번 태장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채찍을 때리는 채찍에 갈고리를 갈아서 때리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이나 맞았다 한다면 그 시간은 치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은 적도 있죠. 돌로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내친 적도 있죠. 얘가 죽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덜덜 털고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저는요, 이 바울이 참 자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 당당하게 살 수 있던 건 뭐냐면, 아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금방 살게 하시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가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늘 자기 편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당당한 모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해도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보면은 할아버지 쫓아오는. 그런데 말씀이 헷갈리잖아. 그래요.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만 있어 이런 대우를 받고, 그죠?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가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분이 나를 기다리는,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이 3차원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단일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간증자들이 나오잖아, 그지? 이 간증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 이요셉 작가, 저 양반은 젊은 사람인데, 그 지하실 방에서 그냥 곰팡이 피는, 곰팡이가 막 나고 옆에 막 물이 새고 이런 방에 사는 데 있잖아요. 너무 고맙더라는 걸. 너무 감사하더라는 걸.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은, 야, 그런 데 사냐, 옮기라, 그런데 자기는 그 방이 좋더라는 거. 너무 기쁘다는 거야. 날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느낄 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자구나. 정직한 자구나. 진실한 자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집에는 뭐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고?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들을 말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아주 강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사야 43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으로 불렀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이 있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지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있잖아.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너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너 물 가운데 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거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 타지도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나님 길도 없는 바다로 어떻게 우리를 데려오십니까? 뒤에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말 절대 절명의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은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죽게 생긴더라, 매장지가 없냐, 우리 돌아가야겠다, 막 이런 아우성을 치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팔을 들었어. 손을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쫓아오지 못하도록 흑암을 주어가지고 캄캄하게 만들어서 여기는 낮인데 여기는 캄캄한 밤을 만들어서 그들이 막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시죠.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에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하는 말씀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들어왔는데 애굽 병사들은 다 거기서 몰사됩니다. 다 죽어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 길을 세례를 주시면서 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각골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종살이 하면서 그전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도 몰랐지만은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 맞아.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누구였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옛날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강호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지요. 보세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지만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저 풀무불로 던질 것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금신상 그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절 한번 해라. 그게 뭐 어렵냐?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그러면 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네가 죽게 될 텐데 야 그럴 것이 아니고 너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지 말고 좀 순종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또 체면도 서지 않겠냐. 그렇게 하라고 그 왕이 그들에게 조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고 우리가 풀물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 용기가,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담잠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이요.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 이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이런 조건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일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승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희는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이라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노스라는 이 말은 믿음받은 성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서 이 족속이라 게노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는 나를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야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창세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로 들어왔든지 늦게 들어왔든 일찍 들어왔든 어릴 때부터 믿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택해 놓으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작정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택정했대. 우리는 있으나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하신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통해서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은 만남을 갖기로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들 여러분 괜찮아요? 힘들거리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어떤 자들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끈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위한 자들이다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 말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을 가지게 된 사람이죠. 구약에는 중보 사제가 있어가지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만인 제사장의 제도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그 중보자가 되어져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그 고해성사자명을 하루에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고 성모 마리아 예수에게 구하는 그 죄를 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면제, 죄를 그 교황이 기도하면 죄가 면제되는 이런 면제부도 팔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 많은 제사장, 우리처럼 하나님 나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뭡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독점적 성경 해석가도 있습니다. 함부로 성경을 읽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은 가톨릭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부가 쭉 있습니다. 아,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지다 아멘 이렇게만 해요.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보면 안 돼요. 요즘 많이 좀 뭐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예배도 하면 안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제권, 이 사제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의 일을 맡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95개의 조항을 내놓고 이 교황청에 질문했지만 하나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마틴 루터가 나와서 이제 기독교를 창시하게 되는 그런 칼빈의 5개, 5대 강령을 통해서 쭉 체계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는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능력과 권세가 권능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이끌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내 지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늘 그분 앞에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이제는 군대의 보호를 받아가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셔서 그가 이제는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바울이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힘들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있잖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정말 경과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국리를 위해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 악한 마귀는 절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저주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나의 문제들도 그분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하나님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